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명절 끝이라 또 잘 나오시던 분들도 오늘 조금 빠지신 것 같아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또 은혜를 주시고 또 믿음 충만하게 하시고 또 혹시라도 또 멀리 이렇게 가 계시는 성도들 또 은혜 안에 또 함께 잘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응답. 우리가 그동안 계속 기도에 대해서 살폈는데 기도에서 결국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응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으로든지 우리에게 응답을 주셔야 되지 응답이 없는 기도는 다시 말해서 응답을 생각하지 않는 기도는 어떻게 보면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또 그 응답을 구하는 기도가 기도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반복적으로 또 그냥 중얼거리는 그러한 기도는 어떻게 보면 그건 기도가 아니죠. 그냥 하나의 요행 또는 뭐 어떤 그냥 운을 바라는 그런 미신적인 것과 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자주 놀러 다니던 저 서울에 보면 잠실에 롯데월드라고 있습니다. 그 롯데백화점 그 지하에 가면 분수가 하나 있어요. 분수가 하나 있는데 분수 안에 보면 그 물이 차 있잖아요. 물 속에 조그만 접시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접시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 주변으로 온갖 동전들이 막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동전들이 막 그 왜 그러냐면 그 접시 위에 사람들이 그걸 올리려고 이게 이제 외국에 있는 어떤 이제 분수들을 이렇게 본따서 만든 건데 그러니까 거기다가 얹어놓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이제 미신이 있어서 거기다가 던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재미삼아 던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그런 이 마음에 이런 것도 한번 이루어졌으면 뭐 연인간에 우리 사랑이 잘 이루어졌으면 뭐 이러면서 이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딱 들어가면 되게 기분이 좋은 거고 안 들어가면 또 던지고 또 던지고 그래갖고 나중에는 뭐 그 분수 아래에 아주 막 동전이 엄청나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롯데 측에서 그거를 이제 수거 어느 때 이제 한 번씩 수거해서 불이익롭게 이렇게 보내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뭐 써 있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던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면서 던지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그 위에 올라가면 좋은 것이고 또 내가 그것이 올라가서 기분 참 좋다. 내가 좋은 일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으면 좋은 거.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정말 인격적이신 하나님, 정말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구하여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루어질 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지 그냥 이루어지면 이루어지고 아니면 말지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는 어떠한 것이냐?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기도에 대한 준비를 내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던 몇 번 예를 들었던 예지만 어느 마을에 비가 안 와서 가뭄이 심해서 기도하면서 다 교인들이 모여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비가 내리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예배가 끝날 때쯤에 아주 폭우가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 거.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다 기뻐하는데 집에를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왜 못 가요? 비가 오니까 집에를 못 가요. 비가 막 쏟아지니까 이게 비가 좀 그쳐야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사람이 얄팍한 게 그때 가서는 비가 좀 그쳐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근데 어떤 아이가 하나가 우산을 들고 가더라는 거예요. 집으로. 그래서 야 너는 어떻게 우산을 갖고 왔느냐? 하나님이 비를 주실 줄 아는데 기도할 거면 당연히 비를 주시면 우산을 가지고 와야죠.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우산도 준비하지 않으면서 비가 오기를 기도한다? 저는 비 맞을 거예요. 그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비 때문에 또 마음속에서는 이 비가 그쳐야지 집을 가는데 그거는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실 줄 믿고 하나님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이루실 줄 믿고 준비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렇죠? 비를 기다렸으면 우산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어떤 그 물질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그 물질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되겠죠.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내게 건강을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수고를 어떠한 헌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획과 그러한 소망을 또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겠죠. 내가 어떤 직분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영광을 돌릴까, 이러한 모습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이 없이 그저 기도한다? 그건 올바른 기도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여깁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보이지 않고 확실하지 않는 거지만 뭐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것이 곧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게 증거인 거예요. 그걸 마음의 증거로 받고 내가 마음의 응답으로 받고 이것을 가지고 기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분명히 내가 성적 100점을 맞으면 나한테 뭔가 이런 선물을 줄 거야. 그걸 믿고 아버지 어머니한테도 아버지 어머니 내가 100점 맞으면 나 이거 사줄 거지요. 걱정 마라.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해요? 그걸 믿는 거죠. 예. 안 해주시면 부모가 잘못이지 아이가 잘못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아이는 그걸 믿고 나아가는 그것이지, 아이가 그걸 못 믿어갖고 아빠 나 100점 맞으면 분명히 줄 거지. 그래. 아빠 나 100점 맞으면 줄 거지. 매일 물어보고 시간마다 물어보고 그러면 그게 올바른 믿음입니까? 못 믿는 거죠. 그 시간에 더 공부를 해야지 100점을 맞는데 한 번 말해놓고 또 두 번 말하고 세 번 말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을 하면서 공부는 하지 않고 결국에는 100점은커녕 90점도 못 맞고 80점도 못 맞고 또는 옛날 같으면 60점 이하면 가 써 있었잖아요. 그리고 와서 부모님한테 내가 조금만 노력했으면 됐는데 어쩌고, 그걸 어느 부모가 기뻐하고 받아주겠어요. 물론 아이가 열심히 했다면 작은 점수에도 칭찬을 해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자기가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자기가 어떠한 것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끝까지 자신도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믿었다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그 믿음에 따라서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면서 구하는 것은요, 응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의심하면서 구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식이 믿지도 않는데 부모에게 뭐 감사하지도 않고 부모가 해줄 거라는 것도 생각하지도 않는데 그냥 막 쏟아붓기만 하고 사랑만 베푼다? 그런다고 해서 그 자녀가 똑바로 크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도요, 때로는 부모의 어떤 은혜,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가르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감사하고 또 부모의 그런 어떤 수고와 노력에 있어서 아이가 깨닫고 그래서 더 부모를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도록 해야지,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쏟아붓고 해도 자식이 모르면 그게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식은 우리 부모님은 다른 부모들은 다 뭐 고급 옷 사주고 고급 신발 사주고 하는데 나는 맨날 시장에서 사주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나빠, 이런 마음 가지면 그 자녀가 잘못된 거죠. 물론 부모가 무슨 큰 부자인데 막 자린고비를 서 그런다면 그것도 부모의 잘못이겠지만, 그러나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는데 그래도 헐벗지 않도록, 그래도 맨발로 다니지 않도록, 그것을 그래도 가장 그 본인은 찢어진 신발을 신어도 그렇게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부모의 마음을 아이가 안다고 한다면 그 아이는 어떤 메이커의 신발이 아니라도, 메이커의 옷이 아니라도 그것으로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고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받지 못하는 건 뭐예요? 내가 얻지 못하는 건 뭐예요? 구하면서도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내가 기도하였으면, 기도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였으면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는데 그냥 뭐 이렇게 얘기 실컷 기도한다고 해놓고는 돌아서서는 에이 그런다고 되겠어?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모습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거 이미 우리가 구하기 전부터 다 알고 계셔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주어도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실 거라는 확신과 또 주님께서 이것이 주님의 그 마음에 합당한 기도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그런 복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어떤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간절히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이제 이것이 중요하겠죠. 응답을 주셔도 이게 응답인가? 잘 모르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또 앞으로 내게 응답 주실 거라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어떤 이들은요, 오늘날도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막 말씀하신다라는 얘기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그 마음 가운데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역사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고백할 때에 사도행전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생에 대해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물론 이런 마음들은 직접적인 말씀이 아닐 수도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러나 이때에는 성령께서 직접적인 말씀으로 말씀하기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행동하고 결정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날도 성령께서 직통계시로 하나님께서 직통계시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이룰 것이다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 그러면 그렇게 응답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단입니다. 오늘날 그렇게 임하지 않아요. 왜냐?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되어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응답을 하셔요. 그런데 내게 있어서 직통계시가 있다? 물론 비상적인 상황에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어떤 체험을 한 사람들은 있어요. 그런 어떤 비상적인 체험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경우는 분명히 체험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일반화시켜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항상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집에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또 집으로 돌아가니까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뭐 이런 항상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잘못된 모습입니다.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이 어느 경우에는 맞을 수도 있지만 어느 경우에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라는 것은 그래요. 그 어떤 상황들은 물론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하나님의 어떤 이끄심에 따라서 좋은 결과가 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성령께서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너 오늘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너 누군가가 찾아올 것이다. 누가 뭐 어떨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이 사도 시대 그 성령의 역사의 그 어떤 사도적 그 역사와 지금의 시대의 성령의 역사를 동일하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 결코 성령께서 그러한 식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기 신사도주의자들 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직통계시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받은 그대로 나는 말을 하고 내가 말하는 게 꼭 진리고 내가 말하는 게 꼭 성경과 동등하고 다 이단들입니다. 그런 말에 현혹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어디 뭐 기도 잘한다고 하는 데 가서 기도받겠다고 막 가고 그러지 마세요. 주의 종이 기도하나
그들이 기도하나 다를 건 없어요. 그러나 오히려 주의 종은 목회자는 검증이 된 목회자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검증이 안 돼 있어요. 뭐 기도원에서 기도 많이 한다더라, 뭐 이적을 행한다더라, 대부분이 이단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할렐루야 기도 김계환가요? 거기 뭐 막 그 병자들 고친다고 막 그 병들 막 끌어내고 그 포천에 그러면서 거기 그 생수 물 뭐 기도를 해서 효임이 있다고 그래갖고 막 갖다 물 발라갖고 치료한다고 그러고 심지어는 그 물 떠다가 저기 뭐 지방까지 내려가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그 물 찍찍 뿌리면 난다고 그래갖고 막 뿌리고 약도 안 바르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뭐예요? 그 이단들입니다. 지금 이단으로 판정돼서 모든 교단이 다 이단으로 지금 정죄했어요. 교리도 없고 신앙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아무런 어떤 바탕도 없이 그냥 뭐 자기가 뭔가를 하는 것처럼. 옛날에 뭐 신앙촌 박태선 뭐 이런 기억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박태선 한 번씩 지방 같은데 이런데 집회하면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많이 일어났어요. 제가 듣기로 우리 일가 중에도 한 사람이 그게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배 안에 이렇게 막 복수처럼 막 가득 차갖고 막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병원을 그때는 뭐 큰 병원 갈 수 있는 것도 안 되니까 동네 병원 가서 약만 먹어도 낫지 않고 막 이러다가 그 이제 기도받는 가운데 그 박태선 지나가면서 이렇게 툭 치고 지나갔는데 진짜 낫대요 이 병이. 그래서 이 그 뭐냐 출산하듯이 뭐 이렇게 해서 막 조그만 비스덩어리 같은 거 이렇게 막 나오고 하면서 낫고 그 뒤로 이제 나았다라는 얘기도 제가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한 역사들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그게 다 진짜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적을 나타내고 아무리 기적을 나타내도요 그게 진짜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뭐라고 그래요?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가짜 그런 이단들, 이런 사람들 이적을 행해요. 왜 이적을 행하느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사탄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삼지창 하나 들고 머리 뿔 달려갖고 나 사탄이야 하고 나타날 것 같지만 절대 안 그런다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처럼 능력 있는 그러한 주의 종처럼 그리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혹되죠. 미혹되죠. 이단들에게 넘어가는데 저거 이단이야, 저기 가면 지옥 가, 이러고 넘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속는 거예요. 그 안에 나타나는 이적들, 기적들, 귀신도 그런 일 하잖아요. 무당들이 굿하고 무당들이 할 때에 귀신도 쫓아요. 때는 질병도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진짜입니까? 그게 진리예요? 아니에요.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현혹되지 마세요. 그러한 사람들이 뭔가를 막 계시를 해주고 했다고 해서 그것이 응답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지는 응답은 뭐 주의 종이 목사님이 이거 분명히 됩니다 했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럼으로써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지 하나님께서 나로 깨닫게 하셔야지 그것이 응답인 거지. 누군가 어떤 뭐 신령한 능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쫓아다닌다고 해서 응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잘못된 신앙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울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9절을 보면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니라 이런 말씀하죠. 이게 뭐예요? 자신의 질병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게 떠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었던 응답은 거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기도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야지 응답이다 생각하는데, 오히려 뭐예요? 바울은 거절하셨어요. 질병을 낫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을 그대로 안고 살으라고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생각에 이것이 어떻게 응답으로 여겨지겠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매를 맞아가면서, 감옥에 갇혀가면서, 죽을 위기를 여러 번 거쳐가면서 이 병 하나 조금 낫게 하시면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텐데,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매정하게 이 병을 안 고쳐주시고 너 그 은혜가 너한테 좋게 더 이상 구하지 마, 이게 어떻게 응답이에요? 따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오히려 고난이 오고 슬픔이 오고 걱정이 오고 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고통이 반복되어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왜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 아니에요. 내가 연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래서 이 구한 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난 더 일하고 싶고 더 수고하고 싶고 더 열심히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누가 책임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죠. 하나님께 맡기면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연약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실 테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백한 것이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능력과 은혜로 나는 강하게 사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은요, 내게 있어서 이것이 확실하게 뭔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내가 황금을 기도해서 황금이 딱 떨어지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황금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셔도요, 그 마음이 어때요? 기쁘고 그 마음이 즐겁고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응답은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요, 그것이 거절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불평이나 원망이나 그런 어떤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시고 어떻게 다른 방법을 제시하시는지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강하게 만드시는가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원망이나 불평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 체험들 없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만은 꼭 들어주세요. 근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정말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셔야 돼요. 아무리 이게 내가 황금이고 이게 내게 있어서 큰 권세가 또 능력이 될 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포기해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막으신다라는 것을 내가 확신할 때는. 근데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길을 여세요. 저는 그러한 체험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걸 주세요. 저는 이거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를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는요, 내가 계획을 짜놓고 갈 때는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막히는 게 많은지. 분명히 될 것 같은데 그 조금 모자라는 것에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서 저 막 나무 뿌리 하나 뽑으면 응답된다고 그래갖고 가갖고 막 산 위에 올라가갖고 나무 막 하나 뽑겠다고 막 그런 적도 있었고, 뭐 방언 터지면 뭐 어쩌건다 그래서 방언 터지면 뭐 밤새도록 기도해보고 막 그런 때도 있었고, 다 뭐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내 힘과 혈기로 그렇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순간 딱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게 하시니까,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딱 맡기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내가 계획했던 그 계획의 이 순서가 잘못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순서를 싹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것부터 이루게 하시고,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기도하던 것도 어느 순간에 가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내게 복을 되게 하시기 위함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요, 지금 내게 응답이 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때로는 거절됐다고 그래서 그것으로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오히려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하나님, 그러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이제부터는 저는 하나님께 믿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거절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합당한 길로 나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나 진심으로 기도했다고 한다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기도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진짜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가 되느냐? 시편 37편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뭐예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그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선한 목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실 만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계획과 내 어떤 마음에 또는 내 삶에 있어서 유익이 될 만한 것만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선한 것이냐 아니냐 이건 관계없어요. 그냥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어떤 가정이 평안하고 이러면 다 된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 어디 뭐 불교 뭐 이런 데 법당 같은 데 가거나 어디 무당 점치는 데 가서 빌 때에 그 사람들이 뭐 다른 거 구하겠어요? 아, 자기 승진하고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뭐 결혼 잘 되고 뭐 되고. 근데 하나님 뭐예요? 이러한 거는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거는 이미 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고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지난주에도 먼저 기도해야 할 제목이었지만, 그러므로 그러한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실 만한 기도, 하나님께서 진짜 구하시는 기도. 그래, 네가 정말 잘 구했구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그 지혜와 지식을 구했던 것처럼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은 더하는 축복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시리라.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구한다고 막 외쳐도 얻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내 욕심, 내 계산, 내 계획 가운데에서 내게 필요한 것만을 자꾸 구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잘못 구하는데 주시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잘못 구하는데 주시면 줘도 내게 복이 안 되는 거예요. 물질이 있어서 믿음 잃어버릴 사람에게 물질 주면 그건 응답이 아니에요. 건강 줘서 하나님 섬기는 일 하지 않을 사람한테 건강 주면 그거는 건강의 응답이 아니라고요. 내게 권세를 주셔서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의 앞에 더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충성할 것 같으면 권세를 주시는 것이 오히려 응답이 아닌 거예요. 내게 물질이든 권세든 무엇이든 간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지.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이 더 이루어져가는 삶이 되어야지. 이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내게 주어진다? 그거는 결코 내게 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여 받지 못하는 건 뭐예요?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 응답의 그 이유들, 응답되지 않는 이유, 또 응답의 이유들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단적인 예로 발람 선지자를 아실 겁니다. 그렇죠? 민수기에 나오는 그 발람 선지자.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그 모압 왕 발락이 와서 부탁을 할 때에 하나님 안 된다고 그랬었어요. 처음부터 안 된다고.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한번 가면 되면 안 될까요? 저주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가기만 할게요. 가기만 할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때는 가라고 하십니다. 그건 가라고 하는 허락이 아니에요. 하나님 포기해버리신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는 동안에 막 그 죽음의 사자가 막 그 칼을 들고 있을 때 모르잖아요. 그냥 갑니다. 오죽하면 나귀가 옆으로 보고 자꾸 피하니까 나귀를 때리니까 나귀가 입을 열어서 도대체 왜 나를 때립니까? 저기 저 천사 안 보이냐고. 그러고도 어떻게 해요? 그리고도 가요. 그리고도 가서 그래요. 직접적으로 저주는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그 영감을 주시니까 난 축복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했는데 그 사건 뒤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음녀들, 그 우상의 신을 우상을 모시는 그 음녀들과 같이 음행함으로 인해서 그때 수만 명의 사람이 죽어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서 그 원인이 누구였느냐? 이 발람이 그 꾀를 알려준 거예요. 그냥 올 수는 없으니까 그 꾀를 알려주고 왔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그 모압을 지나서 그 가나안으로 넘어갈 때 요단 동쪽을 먼저 점령할 때 그때에 바로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발람도 그곳에서 이 제거를 당합니다. 죽임을 당해요. 왜요? 이스라엘을 멸망케 심판받게 했던 그 많은 사람을 죽게 했던 원인이었기 때문에 그 발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그 선지자도 결국에는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바라봐. 하나님 앞에서요. 내게 억지로 내가 구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억지로 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거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그것이 내게도 기쁨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것이 그러한 믿음의 간구고 믿음의 응답이 되어야지 그것이 진짜 복된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시편 145편 18절에 19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기도하는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또 그들과 가까이 하시고 그들에게 좋은 응답의 길로 채워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것만을 듣겠다고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귀를 열어두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 가운데에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응답을 주시면 포기하셔야 되고 그러나 인내하게 하시면 끝까지 기다림을 통하여서 그 응답을 받아 누리시고 또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모습. 그러나 세상 가운데 있는 거짓 선지자들, 악한 마귀의 종들에게 속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시고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또 응답으로 우리 가운데 승리의 삶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또 의심하며 때로는 불안해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결코 응답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거절하시던 때로는 우리로 인내하게 하시던 그 모든 말씀에 끝까지 아멘으로 순종하고 주님께서 보이시는 그 모든 응답을 따라 약한 데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체험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